수요일문답 65문, 66문입니다. 5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여러 주의나 관계에서 각 사람에 속한 존경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5계명을 잘 지키도록 첨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5계명을 잘 지키도록 첨가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장수와 번영을 줄 수 있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창조의 각각의 그 질서들을 존중하고 지켜가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또 기독교 윤리의 첫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한꺼번에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으로부터 모든 후손들이 태어나는, 그리하여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여러 관계가 형성이 되도록 만드셨고, 또 그 각각의 사람들은 가정과 또 직장과 사회와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단체들을 통해서 각각의 지위가 형성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아랫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각의 또 지위에 또 이러한 권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 부모가 되어지게 되어 있고, 또 아랫사람에 있던 직원도 세월이 지나면서 또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창조적 질서적 관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거대한 질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5계명은 이와 같은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배려하고 또 창조의 또 이러한 원리를 반영하는 바로 각각의 우리의 이 사회적 질서들을 소중하게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한 부모뿐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질서들을 존중하고 그 질서가 잘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의 또 거대한 창조적 목적이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금지되는 것은 각각의 그 지위와 또 그 관계 속에서 존경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러 이 지위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이 질서는 반드시 의무적 복종과 또 순종뿐만 아니라 존경의 또 그러한 자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복종과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를 존경하듯이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또 국가의 위정자들을 존경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있는 각각의 직장과 사회 속에서의 권위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높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존경이라는 말과 의무라는 말을 각각 집어넣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의무적 관계 속에서만 높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적 질서이기 때문에 결국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5계명과 같은 원리들은 불교의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철학 속에서 또 도덕경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또 이러한 일반 사람들이 또 경전으로 삼는 중요한 그런 타종교의 그런 경전 속에도 일부분 또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기독교와 뭐가 다른 것이냐라고 했을 때 기본 원리에 있어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10계명과 관련해서는 모든 각각의 계명들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질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돕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또 협력하도록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또 뜻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육신의 부모의 존경의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그 창조적 질서를 존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또 하나의 신앙적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신앙적 행위가 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창조적 질서를 존경과 의무로서 또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그것도 또 역시 윤리적 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하거나 행하지 않는 것. 그래서 행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지만 또 역시 등한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5계명의 어떤 추가된 또 부록과 같은 첨가된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계명들에는 이렇게 뭔가 뒷부분에 가서 부록으로 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약속들이 첨가된 그런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계명이 또 그 약속들이 많고 3계명도 반드시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들을 벌할 것이다라고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엄중한 경고가 따라붙었던 것처럼 5계명에는 이 창조적 질서를 잘 지키도록 우리에게 몇 가지 동기부여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을 잘 또 유익해 한다라면 우리 자신과 이웃에게 선을 이루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라면 이 5계명을 잘 존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장수와 번영의 이 축복과 약속을 세워주셨다라고 말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는 좀 더 우리에게 영적이고 신앙적인 그러한 은혜와 복에 대한 열매들을 약속해 주고 있다라면 실제적인 성도들의 윤리와 이러한 문화적 또 생활면에 있어서 약속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또 건강의 문제와 또 성도들의 생활의 재정적인 또 삶의 또 풍요로움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고려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복주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모든 신앙의 결론을 기복주의에다가 맞춰서 끌고 가는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지나치게 청빙 사상도 또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금욕주의 사상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수도원 운동이라든가 또 한국교회의 또 이런 기도원 산속에 들어가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기도원 생활이라든가 이런 금욕주의적인 불교의 중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모든 생활을 거부하고 금욕주의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걸 청빈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청빈하게 살아가야 돼. 청부론도 잘못된 것이에요. 기복주의적인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치 신앙이라는 게 신 앞에 서는 것이 마치 금욕주의적인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혼자 금욕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세속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금욕주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게 될 때 성도들은 영적으로 충만함을 우리 영혼이 풍요로운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누립니다. 또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기독교적 윤리들을 잘 지켜나가게 될 때 성도들에게는 장수의 오래 사는 또 이러한 생명의 연장과 또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로운 삶의 혜택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기복주의를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되어지는 만큼 성도들의 삶의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의 필요들을 채우려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사실을 5계명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지나치게 기복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기독교 신앙을 아주 극단적으로 금욕주의적인 것처럼 또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또 이렇게 5계명을 통해서 균형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와 이웃들에게 선을 이루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로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또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5계명을 질서를 지켜가는 그 범위 내에서 성도들에게 장수와 또 번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깨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전인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를 깨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죄인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이러한 질서들을 잘못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가의 이러한 잘못 때문에 또 많은 저항들이 일어났지만 물론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항이 지나쳐서 국가의 본질적인 질서와 권위를 훼손하는 범위까지 나아간다라면 그건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에는 각각의 조직과 질서 속에서 복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존중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여기에는 저항에 대한 또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반드시 주 안에서 복종해라.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 되지만 그 부모가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한다든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할 때는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얼마든지 부모의 말에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면에 있어서는 평등하지만 하나님은 남자에게 그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권위와 질서의 머리로서 세워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훈육권과 재정권과 또 이러한 가정사의 이러한 결정권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잘 존중받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아내에게 있어서는 저항권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신앙의 본질적인 이런 부분들을 핍박한다든가 위해를 가하게 될 때는 저항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신앙의 근본을 파괴하는 위협이 될 때는 이혼까지 허락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복종해야 되지만 그 국가의 질서와 권위가 교회를 파괴하는 그러한 심각한 본질적 그러한 핍박을 가한다라면 사도행전 5장에 있는 것처럼 관원들의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라고 하면서 그 관원들의 말을 저항하고 결국 복음을 전하는 계속적인 일들을 사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국가의 또 이러한 핍박 앞에 또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계명이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에 잘 복종해야 된다는, 복종해야 복을 받고 장수와 번영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그러한 복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진 복종이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어긋나질 때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기 위하여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5계명에는 이처럼 복종과 저항의 문제가 아주 깊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5계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질서에 있어서 근본적 토대와 울타리를 마련해준, 가정이 없이는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이 없이는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없이는 여러분의 생명이 담보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 국가로부터 언제 침략을 받아 죽임을 당할지 우리의 생존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이는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과 건강함이, 여러분의 또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 생명이 확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5계명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면과 육신적인 면 전체를 둘러싸는 가장 중요한 근원적 첫 출발이요 토대임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각각의 5계명의 질서들을 또 잘 지켜가며 복을 누리는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